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로 5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53절까지 말씀인데 예, 우리 34절까지만 볼게요. 34절까지만 보고, 예. 다 비슷한 내용. 집에 가서도 한번 다 살펴보시고요. 2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으신 주께서는 온 마음과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 주를 용납하지 아니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수전 앞에 명세하거든 주는 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사 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 그 가운데 제가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그 질문의 해답을 좀 찾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과 교회, 부제로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적인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겠어요? 예? 은충군 집사님. 뭐요? 예, 기도하라고. 예,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고난주라가 아니라 그런데 종료주일에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딱 입성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서 뭐 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걸 다 뒤집으세요.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뭐 장사하는 사람 다 상을 뒤집고 엎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딱 정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29장,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8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을 솔로몬이 세운 그 목적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혹 잘못 생각하면 교회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우리가 교회가 무슨 뭐 재밌게 지내는 거다, 화목하게 지내는 거다, 뭐 사역하는 곳이다, 우리가 교회가 뭐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다 얘기는 하지만 맞아요. 그거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본질적으로 기도가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여기서 딱 우리가 기도를 좀 성경적으로 바로 잡읍시다. 아멘? 예, 바로 잡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의 말씀에 오늘 보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거 사실은 요거 지금 제가 설교에 준비한 건 아닌데 오늘 지금 성경 읽다가 갑자기 딱 보여서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대요. 여러분 그래서 대표 기도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과 회중과 마주서서 해야 돼요. 마주섰다는 건 뭐죠? 여러분 지금 저하고 마주서서 지금까지는 저하고 마주서서 기도하셨잖아요. 저하고 마주서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마주서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나오셔야겠죠. 그리고 어디 쪽을 봐야겠죠? 성도 쪽을 봐야겠죠. 그렇죠? 앞으로 다음 주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마이크까지 다 설치해 놓을게요. 기도들 하고. 예. 왜? 그게 성경적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오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의 일인데요. 전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기도의 중요성을 하나 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요. 물질 많은 사람 쓰는 것 아닙니다. 또 똑똑한 사람 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머리 똑똑한 사람 절대로 먼저 쓰지 않으세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하신 다음에 쓰시지 절대로 바로 쓰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라는 사람을 쓰시더라. 기도하는 사람. 모세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던 것 비슷하게 모세가 출애굽 33장 보게 되면 회막을 만들어요. 장막으로 회막을 만드는데 진 밖에 만들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내 집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진 밖에. 진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생활의 자리입니다. 생활의 자리에서 나와서 회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기도는요, 여러분 뭐 생활의 자리에서 물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기도는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면 교회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요. 내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생활의 자리 외에 내가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보니까 기도하실 때 보게 되면 꼭 방을 하나 아예 기도방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아. 왜? 그냥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는, 형제들은 아버지, 어머니와 거기 가서 기도하고, 우리는 금기된 방이에요. 근데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진 밖에다가 만들었거든요. 회막을. 그리고 나서 모세가 선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도할 사람 모든 사람 다 나와서 회막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러 나오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내려와요. 쫙 내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다.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나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쳐다만 봐요. 마치 옛날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면 우리 형제들이 쳐다만 본 것처럼 쳐다만 봐요. 여러분, 쳐다만 보지 마십시오. 기도는 나와서 하십시오. 남이 기도하는 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내가 기도하세요. 또 거기 보니까 모세가 혼자 가지 않았어요. 누구랑 같이 갔냐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근데 여러분, 수종자라는 건 종이거든요. 모세의 종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기도하고 이제 진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수아는 거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을 말씀하시며 기도를 했다는 거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죠. 뭐예요? 주인 모세는 지금 진으로 돌아갔어요.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면 수종자는 종이라면은 주인 따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기도를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젊은 주인이 가면 종인 여호수아는 모세 따라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호수아의 어떤 그런 일이 아닐까요? 보필하는 일,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대.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가더라도 더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리더하는 리더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해답을 찾아요. 왜요?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이 시대가 부흥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교회가 기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세워졌고 그곳에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본에 충실한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도는 약속을 믿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열왕기상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백성이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신다? 온 마음으로 들으신다.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듣는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의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지키심을 어떻게 나타나요? 은혜로 베푸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 언약을 지키셔 주셨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게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해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켜줄 때가 많아요. 뻥칠 때가 많아요. 해줄게 해놓고 못 해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면 이 땅에 다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런 분이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켜지겠어요? 안 지켜지겠어요? 당연히 지켜지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보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보시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교회에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교회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계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지 않아요. 교회에 계시지 않아요. 오늘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죠?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25절 말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제는 성경이 안 보여. 좀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 25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상가며 쭉 말씀하시다가 27절 말씀이네요. 27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아니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한 게 솔로몬이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여기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땅에 거하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거하시죠 지금? 영원한 천국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데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왜 어떻게 여기를 나와서 왜 기도를 할까? 근데 여기 중요한 한 개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이곳에 거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두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만 두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은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같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이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있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것.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동일한 이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같으시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하나님 같이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같이 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교회는 기도의 제목이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게 요즘 혼자 기도하는 제목들인데 이거 혼자 기도하는 게 맞나? 이거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지금,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5개년, 앞으로 5년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전엔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나 요즘은 월세 교회에 있는 것이 맞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월세 교회에 있는 것이 맞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월세 교회에 있지 않기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짓지 않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험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걸 안 해. 그러나 기도는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뤄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지금 1년째.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이 상각을 안 이루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건물 이런 곳에서 작게라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월세 내는 게 너무 아까워. 거만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내는 월세 비용이 한 300대요. 제가 그거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00 정도를 이 건물에도 내고 있다고요. 너무 아깝잖아요. 300 정도를 여러분 선교지로 보내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째 계속, 1년이 넘었죠. 한 2년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월세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월세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없어요. 우리도 없어. 찾을 방법이 없어. 그럼 안 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월세 안 낼게요. 안 낼게요.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월세 안 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나도 월세 안 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세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이루실 방법으로 해달라는 거죠. 그 기도하시다가 은혜가 되시면은 그 방법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건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도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앞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숨기지 말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꺼리고 하는 부분들, 그럼 다른 사람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목들. 그건 여러분, 목사와 사모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럼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합심하여 기도해야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 이름을 두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면, 간구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신대. 주의 이름을 두신 곳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을 주인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어디서 기도하면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밖에서 회개하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곳에 들어와서 회개하는 거라고요. 이곳에. 그래서 교회 여러분 기도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첫 번째 와서 기도해야 돼. 가장 좋은 방법은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 그런데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박태순 권사님 같은 게 서울에서 일을 하시니까 오실 수가 없잖아요. 뭐 그게 어떻게 와서 기도합니까? 왜 출퇴근할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을 말씀해 보기에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을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바벨론 끌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성전까지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었다는 건 뭐예요?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려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도 성전 쪽을 창문을 열었다는 건 내가 성전을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요.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성전 사진을 딱 찍었으면은, 그쵸? 성전 사진을 딱 보면서 기도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창문이라도 열어서 마음속에 성전을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전부 다 교회 사진 하나 다 찍어 가십시오. 여기라도 찍어 가셔가지고 십자가라도 찍어 가시고 집에서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라도 딱 펴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갈 수 없으니까 내가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나 교회 생각을 하고 거기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내가 그 성전을 향하여 본향교회를 향하여 기도해야지. 그 기도회 그 본향교회가 동서남북 어딘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사진을 찍어놓고 사진을 보면 내가 내 교회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 다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기도하실 때는 그거 펴놓고 기도하세요. 그 행위가 그런 행위를 왜 하냐면 마음이 교회를 향하고 성전을 향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이죠. 성전을 향해야 되는 바벨론 끌려간 다니엘처럼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그렇다고 해서 정말 진짜 사진 찍어 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는 적어도 교회를 향한 마음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듯 그런 기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라는 말씀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의 내용. 교회 안에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죄사함의 기도예요.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럼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 범죄하여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을 맹세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밖에서 범죄했다는 얘기거든요. 또 밖에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 성전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세상에 살면서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자신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제가 후배를 만났는데 후배하고 얘기를 하는 분이 평신도에 집사인데 예전에 제가 사업할 때 만났던 친구인데 친구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자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나중에 형 내가 정말 믿음 생활 너무너무 잘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왜 웃었는 줄 아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음이 좋을까? 다른 사람은 나는 진짜 믿음 생활 정말 잘하는데 여기에 핵심이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떤 분은 의로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로운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린 죄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니까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지. 우린 죄인이라니까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시면 천국 가기 어려워요. 이건 뭐예요? 의가 생긴 거예요, 의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린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봐주실 뿐이지 죄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자신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오늘도 나를 씻겨주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정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기도를 시작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처럼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웃었어요. 아직 멀었다.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니까, 발 씻는다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니까, 아니, 나는 씻겨주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발을 씻어야 돼요. 날마다의 죄를 씻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해요. 네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누가 씻겨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씻겨주시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아무 관계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니, 주님, 그러지 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달라고. 목에 씻겨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미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을 씻은 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원죄로부터 해결이 됐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해결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다리를 씻어야 돼. 발을 씻어야 된단 말씀이죠. 누가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겨주시는. 저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발 씻겨주는 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씻겨달라는 회개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에. 우리가 죄를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지금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그 죄가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계속 유혹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좀 꺼집어 내줘. 그 얘기 뭐예요? 지금 죽여줘. 좀 죽여줘.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런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누가 네 사망의 몸에서 난 꺼내줘. 나는 오늘도 죄 가운데 있어. 죄인이야. 나는 정말 죄인이야. 하나님 너무 죄짓고 싶은데, 쉽지 않은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해가는 게 성도예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이 있어? 여러분, 그 고통을 느끼면은 잘못된 거죠. 왜? 믿음은. 그 고통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통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 죄로 따진다면 그 고통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원망해요. 아닌 거죠.
죄 가운데 우리 기도하는 거. 그럼 사하시겠다. 또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시면 사하겠다.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기는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를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여러분 어려움 생겼을 때 그냥 잊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도 물질적인 어려움 생기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상황적인 어려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해결하실 거예요. 왜? 교회가 그래서 세워진 거든.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갚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의 기도, 또 어려움의 기도. 이 기도, 이거 다 합치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생기는 기도. 기쁘면 기쁠 때의 기도, 슬프면 슬플 때의 기도, 어려우면 어려움 찾아올 때의 기도, 좋은 일이 있을 때의 기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기쁜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때 그건 당연하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 다 이루신다면서요. 그것이 믿어지신다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찬양 너무 좋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왠지 아세요? 그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절인가요? 고난의 뒤편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고난 가운데서 그 뒤편, 고난을 다 이겨내고 주실 그 축복 바라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 찬양을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의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사실은 제가 지금 우리 3월부터 해가지고 쭉 교회에 대해서 지금 갑작스럽게 사실은 이제 제가 갑작스럽게 이 설교 일정 바꿨어요. 제가 이제 내년도 설교를 좀 짜고 있는데 설교 일정을 딱 바꾸면 왜 갑자기 하나의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원하시고 계시고 말씀을 원하고 계셔가지고 쭉 왔는데 그 교회라는 걸 다시 보게 됐는데 제가 마지막에 다시 본 게 이거예요. 저는 교회도 제가 사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교회를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냥 기도하는 일부분이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그 생각은 전혀 저도 못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교회는 기본이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를 바탕으로 선교도 있고 사역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다 헛것이 될 수 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기도 다시 한번 세우자는 거. 저부터도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는 백성을 쓰시고 또 성도가 기도할 때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확신 가지시고
우리 본향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